17장 할 차례죠. 17장 다 읽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짧으니까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한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에게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것, 거룩에 관한 것, 이게 이제 16장까지 다 끝나고 오늘 17장인데요. 17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18장부터 27장 이거 좀 애매해요. 이 17장의 내용이 거룩에 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개인적인 거룩에 관한 규정. 여기는 이제 공적인 삶이거든요. 주로 이제 예배니까죠. 예배. 제사잖아. 제사와 그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삶, 개인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인데, 17장은 여기, 이거 앞쪽과도 관계 있고 뒤쪽과도 관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요까지를 하나, 그 다음에 17장 이후를 끊어서 하나, 이렇게, 분단을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 누구든지 얘기하기로 17장은 조금 성격이 애매하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16장까지는 대체적인 큰 단락이 끝나고 이제 17장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이 17장은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앞에는 여기 이제 그 짐승을 이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레위기는 주어진 장소 어디죠? 레위기를 언제 주었습니까? 이 시내산이란 말이죠. 시내산이고, 이제 이 레위기를 다 익히고 난 뒤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나 어떤 출애굽기나 뒤에 이제 민수기나 여기서 주어진 것들이 이 규정이 어떻게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한다고 이제 신명기잖아요. 이건 이제 반복이란 말이죠. 반복. 개중에 일부 이제 개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주어진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정착 생활이잖아요. 정착 생활이니까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일부 개정된 것도 나오죠. 어쨌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기를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단 말이죠. 이제 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상숭배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옛날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하던 그 방식,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내 백성이니까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습관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사람들이 하던 습관도 따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불러넣어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을 주세요. 줄 때 뭐냐면 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나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겠다. 왜냐하면 이때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너무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기에 그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다리냐? 400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여기 이집트에 넣었다가 나중에 빼서 나올 때까지가 이제 40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가나안이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죠? 회개할 거로. 그래서 이게 지분을 계획을 하고,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 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상숭배들, 두 개 다 안 된다. 우상숭배는 바로 성적 타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 이집트의 그 우상숭배들,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줄 때 제일 첫 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이집트에 나와서 이 광야로 이미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저는 오기 전에부터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이 우상숭배를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을 잡으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다 보면 고시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시내. 농번기에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면 이제 집에서 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점심이나 혹은 새참을 가져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펴놓고 밥을 먹으면서 안 먹고 이 땅에다가 제사 지내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 이렇게 던진다든지 다른 음식을 한번 던지고 고시내라고 얘기를 해요. 고시내. 그러고 밥을 먹거든요.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뭔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전해 내려온 거겠지만 분명히 뭔가 어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이런 습관이 어느 곳이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7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 일을 지키라. 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길에서 이제 땅에서 고기를 잡고 우리가 고시내하고 먹듯이 이 순념소에게 제사를 하고 고기를 먹는 그런 이집트에서 행하던 그런 습관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든 이 회막에 데려와서 여기서 제사장한테 맡겨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고기 먹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고기 먹는 제사? 번제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죠. 이제 배웠죠, 그죠? 기억 안 납니까? 자, 번제는 어떻게 태우죠? 번제는 제단 위에다가, 자, 이 기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기도 각을 떠서 다 올리고, 다리든 뭐든 다 올리고. 다 올리다 보니까 돼요. 다 태워버려요, 번제는.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있습니까? 가죽은 남잖아요. 소 가죽은 남다고 가죽이. 이 가죽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이 가죽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제사, 이제 화목제, 또 뭐 속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었냐? 여기 이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만 떼다가 기름만 불살라요. 불살라고 고기는 제사장과 그다음에 먹는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 헌제자들이 먹고 나머지 이제 들어온 것들 물로 씻고 가죽은 이제 제사장이 가지겠죠. 그런데 속죄, 죄를 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다가 번제는 고기까지 다 올리고 태우는데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들, 기름 이외엔 모든 것들, 이제 이 고기들,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똥, 내장, 일체를 다 집 바깥에 가져와서 이것은 죄를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태워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태워서 형기를 올려드린 거지만 여기는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가장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함께 축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화목제란 말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그 고기를 가지고 축제하는 그때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레위인에게도 주고 함께 데려갔던 그 동네 사람도 주고 가족들도 같이 먹고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이런 축제를 하면서 먹어라. 이때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물론 이제 사냥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면 중에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내 얼굴을 대적하여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대단히 뿌려 너희의 생명을 축제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랬거든요. 피는
생명과 일치하잖아요. 생명. 여기서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운동하셨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대면 살아나고 예수님의 손을 대면 그 생명을 억압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생명을 갉아먹는 병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생명 운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이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죽음, 살인이라고 하던데 살인. 이것들은 다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대척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부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죽이는 것, 살인 같은 것, 뒤에 보면 이제 이 18장 이후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살인이나 뭐 이런 범죄 행위를 다 이제 일종의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죽음과 살인 뭐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한 것과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생명 존중의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 두 번째로는 피가 네 죄를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값이 바로 피니까 속죄를 할 때에 피를 쓴단 말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규정하죠.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짐승도 고기로 음식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미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죠, 아마. 창세기 9장 3절. 구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를 아주 중시하고 피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피를 흘리는 것, 살인을 하는 것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을 죽이라.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성이라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친 짐승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물어 죽인 짐승을 못 죽이게 하느냐? 지금 뭐 애완동물 뭐 동물에 관한 것이 워낙 지금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키우고 오기는 해서 동물의 권리도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그 창조 정신에 맞는 얘기예요. 그럼 엄연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과 다른 이 짐승은 완전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어떤 이 짐승이 사람을 공격했다. 그 짐승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신에 맞는 거죠. 지금에야 이제 뭐 그 짐승을 뭐 죽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근데 지금 사형을 하지 마라. 사형을 제대로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악용을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이 됐고 또 어떤 기술적으로 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범인을 잘못 지정해서 A가 범인인데 B를 잡아놓고 죽이면 그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형을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형사 정치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형벌과 그 죄의 관계를 면밀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벌을 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연구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벌을 많이 주더라도 범죄가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떨 경우는 벌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고 더 포악해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실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놔두는 게 좋을까요?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이제 지금 대체적인 그 사형제도가 있다 손 하더라도 이제 사형은 보통 그 국가 원수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사형을 선고해 놓고는 이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뭐 내 손을 죽여야 되냐. 그리고 자기 임기 동안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도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이제 사실상 사형 제도가 없어진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근데 사형 제도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벌을 주는 거는 국가행벌법이 하나님의 이 권리를 대신 받아서 이제 개인끼리의 그걸 하지 말고 국가가 대신 이제 형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 받아 집행하는데, 근데 벌을 주는 것이 꼭 범죄가 적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목적만으로 벌을 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복이죠, 보복. 범죄를 했으면 보복을 해야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 보복을 함으로써 국가가 대신 보복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면은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 피해자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는 판사들이 앉아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온갖 이유를 다 대가지고 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데 징역 20년. 이 사람이 20년 그래서 또 이런 범죄적 사람을 죽이면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뭐 30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생각에 보복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복하라. 그 옛날부터 동해보복의 원칙이 눈에는 눈, 이는 이, 귀는 이렇게. 다만 하나를 당했는데 두 개를 보복하시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게 해라 뭐든지. 하나님께 보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보복은 뭐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렸으면 자기 피를 흘린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원칙이 피를 흘렸으면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일단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게 허락을 하는데, 다만 그 생명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인 피에 해당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또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피를 통해서. 그런데 이 피가 결국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흘릴 그 피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전에는 이 피가 속죄의 이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게 신성한 거죠. 그 피는 속죄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피는 신성하단 말이에요. 이 신성한 피는 먹지 마라. 첫째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존엄사상에서 신성한 의미에서 먹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이 과거의 짐승의 피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바뀌잖아요. 신학에 와서 이 피가 뭐냐면 온 세상의 죄를 인류가 가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한 번에 다 자기 육체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완전한 속죄를 주님께서 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 상징에 불과하고 이 진짜 피는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그 역할을 다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신학에 와서는 이 피는 이제 이때는 이 피를 이제 먹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의 피를 먹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라. 이것이 처음에 로마인들에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소문나기로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밤에 살짝 모여서 아기를 잡아먹는다더라. 아기를 돌돌 말아가지고 칼로 잘라서 먹는다고.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와전돼가지고 그런 거죠. 어쨌든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준 생명의 떡이라고. 어, 54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떠나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만나는 우리 조상님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만나는 다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그것은 주님의 연합과를 말하는 거죠. 연합. 이 연합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우리가 죽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주님의 부활 관계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연합을 매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연합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그런 의식을 하라는 거죠. 과거에 이때의 제사는 이 피는 제사에 쓰고 속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한 그 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라든지 그 피상적인 그 의미는 이때 구약 당시의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신약에 와서야 드디어 그 의미가 밝혀지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강조하고 피를 중요시했구나. 그걸 우리가 드디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진정한 의미는 신약에 와서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구약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를 구약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예정하고 하시는 걸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되고, 또 구약을 알아야만이 신약의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항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구약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구약에 내보낸 내용을 다 성취를 해버렸고,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상 우리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절, 16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 어머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의 물을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근데 스스로 죽은 것, 죽은 것에 대한 여기서 이제 끊어지리라 하는 얘기가 있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는 표현이 많이 있죠, 그죠? 이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봐야겠죠. 이 형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친히 벌을 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끊어지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친히 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또 이런 내용을 하는 하나님이 친히 벌을 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인간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을 통해서 심판해서 결과를 내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보통 하나님께 직접 벌하시는 것은 이 재판을 통해서는 잘 밝혀지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는데 반드시 여기 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먹으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서 그냥 짐승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잡아다가 너 왜 거기서 짐승 잡았어? 난 저기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을 잡아서 죽였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 규정이 없으면 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 그 의도는 어떤 증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증거를 찾기 힘든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벌하신다.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성적인 거, 성범죄 같은 거, 그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끊어버리리라. 무서운 이 선언을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선언을 보고 내가 증거를 다른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금은 그게 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소제라고 하는 거죠. 소제, 제사 중에서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하죠. 이 소제가 드려지는 것 중에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무슨 소제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 내용은 아내가 이제 부정을 저질렀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의심의 소제입니다. 의심의 소제.
의심 소재인데, 이때 제사장한테 와서 이제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소재를 드리고, 이제 아내의 부정을 받게 달라는 거예요. 이거 증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소재를 드리고 이제 물에다가 저주를 쓴 종이를 불태워가지고 이 물에다가 넣어서 이 여자보고 이제 마시라. 네가 만약에 이거 고백하라. 네가 지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만약에 네가 결백하다면 이 저주를 탄 물에다가 마셔. 내가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 저주를 받겠습니다. 물을 마셔. 오늘날 같으면 강심장이 있어서 그냥 물 마셔버리고 난 거짓말 하면서 나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많겠지만 이 당시 사람은 그렇게 못 해줄 거라고. 소재 중에 이제 이런 의심 소재가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면 남자의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건 없느냐? 당연히 이건 이제, 남녀 차별이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에 맞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좋아하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절로 죽은 짐승은 사체는 부정하잖아요. 그죠? 사체 다음은 부정하고, 또 죽은 짐승 고기를 먹는 것도 당연히 부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죽은 짐승도 먹는 것이 금지는 아니고 부정하기 때문에 먹고 씻으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금지는 안 했는데, 신명기에 오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이제 정착지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고기도 많아지겠죠, 그죠? 농사 이제 목축도 하고 농사 짓고 그러면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죽은 짐승을 이제 먹지 말라 그렇게 바뀌어서, 그 죽은 고기는 이제 이방인에게 팔든지 그렇게는 하지만 너희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뭐랄까요?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죽은 고기거나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먹어라 하는 것. 이 내용은 원래의 목적은 그러니까 순념소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규정을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순념소에게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보시기를 음란하다. 그렇게 음란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17장에 보면 이제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18장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 금지예요. 오늘날에 와서 우상숭배,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는 주로 어떤 거로 나타나죠? 지금은 물론 우리가 불상 같은 것도 이지긴 하지만, 불상 이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보면, 삶이 고달프니까 좀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농사들 잘 되고 풍요롭게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땅에 있었던 신,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에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신을 잘 받들어야만이 이 땅에서 살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경상도로 가면 경상도 신을 섬겨야 경상도에서 잘 살지. 내가 이방에서 왔는데.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잘 되고 농사를 잘 되고 풍요고 하고 그러려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섬기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거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들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쪽에 가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현실에서 나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죠, 그 말. 오늘날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취직 좋은 데 해주십시오. 빨리 질병이 나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현실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냐. 최우선순위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어떤 우선순위에 되어 있다면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골로새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두는 것.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마음을 다 두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돈 많은 어떤 청년 보고 이 청년이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젊은 청년인데 불구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 모범생이었죠. 당연히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 보고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돈으로 상징이 되는 돈귀신.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귀신이 들리는데 말이에요. 돈귀신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이 있을 그 자리에 이 돈을 갖다 두고 이 만몬을 갖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념소를 엄란하게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럽다고 가정스럽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스럽게 보냐. 이 신약에 없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 그 자리에 삶의 최우선 순위에 이 돈이 들어있다 그러면 만몬으로 대표되는 현실주의죠, 그냥. 현실의 삶을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이제, 현실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그냥 살아가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을 우리에게 관심을 너무 과도하게 둘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만몬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럽게 되는 현실이 되죠, 그러면. 너무 우리 현실 문제에 너무 많은 생각을 두지 말고, 설령 현실에 약간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현실에서 고통이 많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남들한테 다 짓밟히고 나고, 그래도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마음조차도 가난한 그 사람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렇습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정말 나는 왜 이랬습니까? 정말 나는 애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사람, 하나님 왜 이 땅에 의가 없습니까? 공의가 무너졌습니까? 정의가 없네요, 하나님.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애통해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고 싶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그 사람. 아무리 자기를 누가 막 구박하고 뺏어가고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있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유하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실 문제에 주님께서 너무 현실 문제에 관심 두지 마라. 그 말 아니겠어요? 다 이것은 없어지고 때가 되면은 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인데 여기에 관심을 써야 된다. 바울도 그랬죠, 그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가는 거라고. 그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동시에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날도 신약에 와서도 이제 우상 숭배를 강하게
견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말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한 화목제, 속죄 제사 그걸 설명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때 대두된 문제가 그 이방인들은 법도 없는 하나님이 법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논쟁이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겪은 몇 가지 케이스 그죠? 고넬료 집에 가서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제 이스라엘 더 이상 이 구분을 철폐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그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제 그 가운데 그 맡긴 담을 주님께서 헐고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관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항상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부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다른 누구보다도 앞섰단 말이에요. 뭐야? 성적으로 뭐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또 이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람께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우상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하지 말자. 그래야 적어도 교제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근데 권고한 내용이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회라 그럽니까? 공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49년입니까? 이 정도 아마 이 정도겠죠. 49년에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15장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또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는 고기를 먹으려면은 이제 목을 베어서 피를 땅에 쏟았고 그렇잖아요. 사냥을 하면은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피째 먹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 음행,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먹는 것, 아니면 또 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인 고기,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금하자 하는 권고사항을 편지에 적어서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1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결론 나왔죠.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고 29절에 가면 들이 편지를 보내기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8장부터는 이제 이 뭡니까? 18장에 가면은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집트에서 했던 그런 더러운 행동들, 그 다음에 앞으로 너에게 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더러운 행동들, 그런 모습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음행.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이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더러운 삶을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18장에 이제 엄란한 행동. 이걸 건친 상관부터 해서 이제 규정을 쭉 하고 있죠.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가 이게 지금 미개한 지역에 가서 보고 그걸 가르치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사님이 말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말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성경을 두고 이 레위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의 얘기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때 너무나 본능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본능적으로 살아서 이게 어떤 성적인 규제가 전혀 없이 사니까 건친상간이 뭐 특별히 이제 이게 건친제라고 해서 성적으로 어떤 거리를 두는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 여자라고 자기 어머니든 자기 할머니든 뭐 친척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적으로 성폭력을 통해서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되는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면은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되느냐, 떨어지느냐. 그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8장에 와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 이제 거룩화라고 하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성적인 타락을 떠나서 한 발 더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이제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절기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그죠? 제사장이 어떻게 주의해야 할 절지 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레위기는 대강 끝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그런 규정이 있고, 이제 레위기도 있고, 또 민수기에 있고, 또 신명기도 있고, 이렇게 좀 흩어진 게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 전부 다 보면, 근데 뭐, 사회적 정의에 관한 문제들, 뭐, 그다음에, 사행에 해당하는 것들. 어떻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뭐, 시민법, 뭐 사회법, 그 다음에 뭐, 어떤 민법에 관한 것, 혹은 뭐, 상법에 관한 규정들,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 주겠는데,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법 정신들. 이 정신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 법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정신은 뭐 정의, 네? 정의와 사랑.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되니까, 정의로워야 되니까. 이 정신이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있는 그 존엄성과 이게 생명이겠죠, 그죠? 이런 정신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오늘날의 법의 정신이 다 여기서 나온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복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오늘 17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7장, 레위 1장부터 16장까지에 관한 공적인 삶의 거룩성을 배우고, 이부터는 이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시작되면서 17장은 앞뒤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어야 할 것을 주님의 신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순념소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피에 관한 생명 존중과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고 있는 피의 그 신성성을 인하여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피가 오늘날에 와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고, 그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피로서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큰 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면서 하나님께 의도하신 그 법 정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선지적인 법 정신으로 존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이 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